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1장 1절 봅니다. 에레미야 1장 1절. 교재 가지셨으면 5263페이지를 보시면 성경은 에레미야 1장 1절. 이제 봉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거기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 예언서를 우리 살폈고요.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갈 계획입니다. 교재는 5257페이지 제2절 뽑으며 시무심을 예언한다 하는 내용. 예레미야 에서부터 에가까지, 에레미야 에가까지 내용 뽑으며 시무심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냈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옮겨다가 심으신다라는 내용이 에레미야서 예언서 전체의 흐름인데, 그 가운데서 1장에서 29장까지 거기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기업의 땅에서 뽑아내시겠다고 하는 예언서입니다. 뽑아내겠다. 그리고 30장에서부터 에레미야 에가까지는 유다 백성을 다시 기업의 땅으로 옮겨다 심겠다라는 내용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아주 거듭늘 말하지만 아직도 성경이 복잡하다라고 느껴지는 건 성경 공부 잘 못하신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이 아주 단조로워지고 간단명료해지고 끝내는 이제 하나의 점으로 남아야 된다. 내가 자꾸 그런 요즘에 그 얘기했어요. 전에는 구술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점으로 남는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에레미야 내용도 읽어보면 참 복잡하죠.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알고 보면 간단하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의 땅에서 택한 백성들을 뽑아냈다가 다시 옮겨다 심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바로 에레미야에서부터 에레미야 에가서까지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은 바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같은 예언, 어디를 보면 되느냐면요, 그 뽑으며 심으심을 예언한다 그 내용 밑으로 9번째 줄 중간을 보십시오. 9번째 중간에 보시면은 이러한 예언은, 그러니까 뽑았다가 다시 옮겨다 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어떤 성경이든지 이 성경의 내용의 말씀은 근본 바탕이 있어요. 근본 바탕 위에서 하는 말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 이 영원한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다고 그러죠. 그 작정하신 뜻이 있다. 그 작정하신 뜻을 로고스라고 한다.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예를 들면 집을 짓기 전에 집주인이 또 아니면 건축업자가 그 집에 대한 설계도를 딱 그려서 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높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재료는 무엇, 이렇게 정확하게 다 설계를 해놓고 그 설계대로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창조된 만물을 하나하나 섭리해 가실 때 전부 미리 계획해 놓은 것, 작정하신 뜻이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이다, 즉 로고스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로고스. 근데 이제 이 로고스란 말이 철학에서는 단순한 하나의 이성이라는 그런 의미로 되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이성이라는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계획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예언하는데, 에레미야가 지금 예언할 때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다윗이라 하십시다. 다윗 왕,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말기에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721년 예수님 여기 오셨고요.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예수님 이전 721년에,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가 587년 맞죠? 587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유다 백성이 이제 뽑혀나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기업의 땅에서 이렇게 다 사로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뽑아서 옮긴다 이 말이죠. 어디로? 갈대아 지역으로, 바벨론 땅,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의 그 영역으로, 그러니까 갈대아 땅이죠. 여기가 갈대아 땅으로 다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뽑으셔서 그리 갔다가 다시 거기서 옮겨다가 심겠다. 그게 바로 심으시는 기간이 70년이라고 했어요. 70년 동안 뽑아 옮겼다가 70년이 차면 다시 옮겨다 심겠다. 그걸 예언하는 것이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주로 예언하는 내용이 뽑아간다. 그랬다가 70년 후면 다시 옮겨다 심는다. 그 얘기예요. 1장부터 29장까지는 뽑아간다. 그 얘기고, 그 다음 30장부터 에가서까지는, 에레미야 에가까지는 다시 옮겨다 심는다. 70년 후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에레미야 내용이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언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원전, 거기 바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 2절 뽑으시며 심으심을 예언한다는 그 내용 밑으로 9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에 이 언약하신 말씀의 이 뜻을 따라서 언약을 했어요.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예언한다. 그러면 이 뜻에 따라 언약하셨고 언약의 바탕을 두고 예언한다 그 말이죠.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선지서는 전부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선지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요거예요. 영원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하나님은 열조들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에 바탕을 두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주고 성취해준다. 이루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준다. 성취해준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고 믿게 만들어주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경외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계시 섭리의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계시섭리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다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여기서 자상하게 이루실 것들을 다 세밀하게 계획해 놓고 언약하실 때 그걸 다 세밀하게는 언약을 안 해요. 개괄적으로 언약을 해요. 큰 덩치로 개괄적으로 언약해 놓고 그 언약의 그 바탕을 두고 예언할 때는 아주 치밀하게 막 전쟁 어느 나라가 들어와서 멸한다, 기근으로 멸한다, 뭐 사람이 어떻게 죽고 어디로 붙들려 가고 이런 자세한 내용은 예언에서 나오고 그 예언에 대한 얼개, 큰 얼개는 언약으로 주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이죠. 여기서는 다 정해놨지만 이 정하신 뜻을 개괄적으로 언약하시고 언약된 말씀을 근거해서 예언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예언은 언제 하냐면 임박했을 때 곧 머지않아 이룰 때 이건 너무 먼 세월에서 오래전에 언약한 거 아니에요? 이 언약이 비교적 지금 여기 뽑으시고 심으신다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예언의 그 근본 언약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일찍이 바로 그 뒤에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홀히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한다. 그렇게 언약하신 사실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와요. 그럼 그게 언제냐면 야곱 때란 말입니다. 야곱 때면은 다윗 때로부터 아브라함이 한 1000년경 되거든요. 다윗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약 한 500년이요. 다윗 때부터 한 1000년 전 이게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물론 그 이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3대 언약, 3가지 언약을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3가지 언약을 하는데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요거 이제 이해하시려면 조금 선지서 앞을 한번 보시고 넘어가십시다. 이게 요 교재는 요 교재에는 이사야서가 처음에 안 나오네요. 이사야서 처음에 이제 나오기 이전 선지서 전체를 개괄할 때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이 아마 지칭이 얘기가 될 거예요. 왜?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게 더 먼저죠.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자손 번창, 땅 정복, 통치 이 3가지가 3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잖아요. 그 3대 언약을 해놓고 다스리는 자가 유다에게서 나온다고 야곱을 통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지서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여기까지 제가 언급을 하지만 이 전체 속에서 여기는 언급했기 때문에 그 다음 각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각 번별로 그렇게 할 때는 여기서부터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전제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영원전 작정하신 뜻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뜻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자기 아들 세 번째 아들 유다에게 통치자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3번째 언약이 다스리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다스리는 통치자가 유다에게서 나온다. 이걸 언약을 해요. 유다 지파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유다 지파에서 나온 자가 앞으로 장차 민족을 이루었을 때 아브라함 자손이 민족을 이루었을 때 야곱의 3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가지고 다스린다. 그게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다윗이 유다 자손이거든요. 그것이 룻기에 보면 이제 바로 보아스가 룻하고 이방 여자 모압 여자가 이제 왔잖아요. 왔는데 피난 갔다가 왔는데 보아스라는 친척,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친척, 룻의 남편은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이 친척 보아스와 관계에서 낳은 것이 다윗이에요. 이게 유다 지파죠. 유다 자손에게서 그렇게 보아스가 유다 지파니까. 그래서 그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가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에레미야 선지서를 내가 본다 했을 때 이 에레미야는 어디에 근거한 예언인가? 여기에 근거했다. 여기에 근거해서 언약한 말씀에 따라 선지자들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쫙 맥이 통하죠?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 끊어지면 안 돼요. 성경은 말이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했다라고 마지막 종지부를 찍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그래서, 이는 이런 말로 바로바로 연결되게끔 돼 있어요. 접촉사.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것이 이제 바로 성경이고, 그걸 풀어낸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노트, 이 강론집, 이것도 역시 말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챕터가 달라지고 패러그래프가 달라지고 문장이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아도 전부 접속사로 연결이 돼서 마지막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 완전한 종지부는 최종 이 강론집이 다 써졌을 때 그때 찍는 게 이제 마지막 종지부예요. 그러니까 말이 전부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전부 이어진다는 말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끊어지지를 않는다. 지금 안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하신 뜻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왕들이 나올 걸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다윗 왕이 나왔고, 그래서 다윗 왕조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로브암이 그 아들이 그 아들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1절 거기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도스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말한 것이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이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 왕통을 이은 아몬 왕이에요. 아몬의 아들, 아몬도 왕이었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도 왕이었는데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 13년 될 때부터 에레미야가 예언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 다음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가 마지막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던 왕이에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그러니까 시드기야 제11년에 시드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11해 11년이 되던 그 해에 그해 말까지 11년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해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마지막 11년 그 해에 그해 언제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그때 예루살렘이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바로 이때가 지금 시드기야 11년 되던 해거든요. 시드기야 11년 되던 해 그 전부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요시야가 왕 다스릴 때가 30년 요시야 왕 30년 때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요 기간 동안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바벨론 포로되기 직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바로 직전까지 그때까지 에레미야에게 바로 이렇게 장차 되질 일을 예언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이때 보내가지고는 여기서는 이때 야곱이나 아브라함에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것,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던 그 뒤로 이제 여기 한
다윗 때부터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때까지 사이에 모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00년, 이게 대략이에요. 이거 500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섭리 주기를 이렇게 보면요, 한 500년 주기가 대단한 주기예요. 500년 주기라는 게. 다윗에서부터 587년 아니에요. 요 무렵이 지금 상당히 혼란 시대로부터 지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1000년, 다윗 때부터 1000년. 이때가 약 한 500년. 한 500년. 여기서 여기가 한 500년.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한 500여년, 4세기라고 그러는데, 더 극심하게 이제 교회가 타락할 때가 500년 때부터, 5세기경부터. 그리고 이제 10세기, 15세기까지 완전히 교회가 다 한 1000년 동안 막 푹푹 다 썩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15세기에.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지금 5세기가 지난 거예요. 50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사는 데가 지금 2000년이니까. 이게 보통 세대가 아니다. 오늘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요, 우리 한청무님이 그래요. 내가 너무 큰 것만 생각한다 이거죠. 이게 뉴스를 듣다가 나왔는가 봐요. 뉴스를 듣다 나왔는지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이 놀라운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당장 자기는 지금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장 자기에게 부딪혀 왔는데, 자기 머리에는 지금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들떠 있으니까 자기 혼자서 나한테 당신 혼자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말이라 우리가 하기가 좀 거북스럽지만은, 이덕성 목사님이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다가 지금 포기를 하고 몇 번 이제 발표를 해서 너무 과도한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료들에게 그렇게 아주 화려한 연구원들에게 호응을 그렇게 못 받아가지고 잠시 중단을 했어요. 역사 연구인데 그 부분을 지금 강세창 목사님에게 일부 빼앗기고서 지금 이덕성 목사님은 이 교회사 연구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 판인데, 이 500년 주기라는 게 대단한 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기가 지금 2000년 시대인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큰 역사를 베풀어 가신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강남로의 재직교연합회 때 잠깐 발표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은, 성경 내용은 완성됐어요. 완료됐어요. 그건 완전하게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성경 계시로 끝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완성이 됐지만은 내용에 대한 이해, 그걸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점진성, 계속해서 점진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깨닫는 거 바리새인들 다 못 깨달았잖아요. 구약밖에는 몰랐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도 보지도 못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개혁이 15세기에 일어나는데 그전에는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무식한 시대였죠. 암흑시대였다 이 말이죠. 이게 성경이 완전히 이제 다 드러나고 한 권의 책으로 편찬이 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세차게 일어나는데, 5세기 동안 500년 동안 성경의 통일성,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일맥, 이런 논리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숱한 성경학자들이 찾고 싶고 그걸 말하고 싶었지만 못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니까 내가 잘 얘기를 안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실감이 나야 되는데, 나야 물론 이제 실감 나는 분들이야 정식으로 이제 신학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고민을 하고 막 그것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야 막 딱 듣고나 막 버덕 뛰죠. 이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느낀 분들이 지금 강남로의 목사님이란 말입니다. 그 양반들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나선 분들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거짓하면 안 되죠. 그렇게 가서 개척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심해요. 교인 몇 되지도 않는데 나이는 다 60이 다 되어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근심 걱정을 많이 해야 될 입장이란 말입니다. 저 어떡할 거예요, 저? 교인도 없지, 교회도 큰 교회도 아니지, 나이는 60여세가 다 넘어가지, 모아놓은 재산 없지, 늙어서 돈도 없지, 병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럼 너는 네 알아서 하라. 그리고 내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도 또 안 되고. 그래도 그 길을 가는 이유는 이 엄청난 보화를 우리에게 간직해 주었다, 우리에게 주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게 모든 학자들이 알고 싶고 그걸 찾아내고 싶어서 모질게 노력하고 연구해서도 결국은 모르겠다. 성경은 일관된 논리가 없다. 포기한 것이 진보주의예요. 그 사람들은 포기해버려요. 성경에는 논리적 통일성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여기저기 흩어졌던 문서 조각지들을 이렇게 주워다 모아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고자 했는데 못 찾고 있다가 성경은 그렇게 일관된 어떤 논리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문서들을 주워서 모아놓은 하나의 잡지가 그런 거 아니? 이 사람이 쓴 거, 저 사람이 쓴 거, 이 사람 글, 저 사람 글 다 모아서 이렇게 주워 모은 것. 마태가 쓴 것, 누가가 쓴 것, 또 모세가 쓴 것, 여호수아가 쓴 것, 이런 각각 쓴 것들을 주워 모은 잡지 같은 책이다. 그게 문서설이에요. 그게 진보주의자들, 진보주의 신학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신학계에서는 가장 지성인이고 아주 이름 있는 학자들이고 그분들이 하버드나 예일이나 그런 훌륭한 신학과 교수로도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갔다 오면 다 자유주의자 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대단한 학자들이 다 그런 데 가서 학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것과 싸우고자 한 것이 우리 장안중앙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막아보자. 지금 막 큰 파도가 막 큰, 예를 들면 그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왜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이렇게 덮쳤잖아요. 막 물이 막 벽을 이루어서 그렇게 몰려오는 무서운 진보주의 신학자, 거짓 신학이죠. 잘못된 신학, 인본주의 신학.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걸 막아보자고 시작한 것이 장안중앙교회고 그것이 자라서 지금 강남노예가 된 거고 이 강남노예가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총회의 중심노예로 자리 잡아가도록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렇다 이 말이죠. 오늘 내가 이 강의를 힘주어 강의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가치로운 걸 목표 삼고 살 때에 그만큼 가치의 농도만큼 삶이 신바람 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사는 목표 가치만큼 내 삶의 신바람도 그 농도만큼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힘주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실하잖아요. 창세전에 다 정하신 뜻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는 개괄적으로 큰 개괄적으로 여기는 조금 여기는 이제 개괄적인 뼈대 줄기 얼개 조금 이건 큰 이런 그림이라면 큰 아웃라인이라면 모세에게 한 것은 아웃라인 속에 이런 줄기를 좀 그려놓은 거예요. 모세의 언약 이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세밀하게 그리고 모세의 언약에 의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언하는 것은 좀 치밀하게 야 언제 뽑아간다 여기서 뽑아간다 소리는 했어요. 뽑아간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뽑혀간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옮겨다 심는다 이 말을 했는데 언제 뽑아갔다가 언제 몇 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은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그것 자세하게 나온다. 왜? 바로 임박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뽑아다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옮겨다 심는다.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대로 된다는 말은 여기에 작정하신 뜻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영원전. 그리고 열조에게 언약한 것,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것, 선지자들이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그것뿐이에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성경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듣고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남아야 할 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하나예요. 이걸 들으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하는 이 확신 하나만 딱 들어가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이러한 굳은 확신만 남아있으면 이거 설령 30년이 70년이 70년을 갖다 30년이라고 알고 있어도 되고 이 숫자 몰라도 상관없고 에레미야라는 이름 몰라도 상관없고 무슨 다윗 이것도 몰라도 상관없고 연도 이거 몰라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결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것을 믿는가 믿어지는가 그 한 가지. 그러니까 강의는 왜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있다가 조금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참말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쯤 되면 이게 문제라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공부하지 아니하면 그게 안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그런 것 같다가도 조금 자기 생각과 환경이 안 맞아떨어지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에 가장 역사 깊고 훌륭한 교회라고 하는 권사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분이 그 교회를 이루는데 엄청난 연보도 많이 하고 건축 연보도 많이 해서 아마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이 아마 동대문 시장에서 토목장사에서 또 억수로 번 사람인가 봐요. 그게 권사가 됐는데 그분이 교회를 거의 다 영락교회 이루는데 큰 공헌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이 들으니까 중풍이 떨어지고 중풍 환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딱 병원에 실려가면서 하나님 없다. 목사 신방만 다니면 올 필요 없다. 다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낙심 부렸다.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러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리 속에 아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안 믿어지고 자꾸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저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러고 믿은 거예요. 이러고 믿었는데 자기 몸에 중풍이 떨어지니까 나 예배당 짓는데 교회 짓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짓는데 엄청난 돈을 내가 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중풍을 떨어지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짓는데 돈 낸 거 하나님하고는 아무 무관한 거예요. 이 예배당 질 때 돈 낸 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이 여기 와서 주무실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쓸 거라 이 말이 우리가 다 쓰는 거. 말하는 이유가 바로 똑똑히 알고 우리가 살면 중풍이 떨어져도 자기가 자기 좋으려고 돈 있으니까 내서 예배당 졌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누굽니까? 욥도 병들어서 죽을 지경까지 들어가게 만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중풍 안 걸리나요? 예수 믿어도 중풍 걸리고 예수 믿어도 암 걸리는 거고 천국 갈 사람도 다 정말 노망 걸려서 치매 걸려가지고 살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믿음이 성숙해서 바르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정말 하나님 계시다 딱 점이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다 해결되잖아요. 이 세상 복잡한 일 하나도 없어요. 점으로 딱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마음 편안해지고요. 머리 맑아지고요. 깨끗해지고요.
미움 주고 사라져버리고 서령 근심 걱정이 오다가도 몇 분 사이에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치매 안 걸릴 수 있죠. 모세처럼 그냥 죽는 날까지 눈도 흐려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수명 다하면 그냥 잠자다가 그냥 조용히 데려갈 수도 있는 거고, 야 머리가 어떻게 어질하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한다, 나 가련다, 안녕히 있어라 하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으면 깊은 만큼, 그러면 꼭 그렇게 다 알아야 천국 가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권사님 마냥 그런 식으로 믿어도 천국 갈 수는 있죠. 모르죠. 그분이 정말 택한 백성이라면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래서도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 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공부하고 나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구나 딱 알면 그 다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고아가 자기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이 사람은 여기 너희 아버지는 저 서양 사람이라더라, 너희 아버지는 저 동남아 사람이라더라. 야, 자꾸 보니까 참말로 내가 아버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조금 자라서 누가 너희 고향은 어디란다 찾아가 보니까 동네 어른들이 조그마한 묘 하나를 써놓고 그 앞에다가 조그만 돌 하나 놔서 이름을 써놨어요. 이거 너희 아버지 묘란다. 가서 본 후로부터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김아무개였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묘 하나를 보고도 알고, 그 다음 누가 뭐라 해도 서양 사람이라는 동남아 사람 안 믿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 김아무개다. 돌에 써 있으니까 이게 너희 아버지란다. 그걸 그렇게 그보다도 더 분명하잖아요. 그것도 뭐 흐르르게 해놓고 또 누가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걔를 마음에 편안하게 해주지. 그런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 엄청난 기나긴 역사, 아브람 때부터만 따져도 5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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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그리고 우리까지 4000년. 이 기나긴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이 계시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나. 그건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처럼 이제 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안 보고도 그냥 딱 이름 다 쓰고 500 이렇게 쓰고 도표도 그릴 줄 알고 그러면 좋지만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다니까. 이거 다 잊어버려도. 다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하나만 확실하게 어떤 말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글자 잊어버리고 연대 다 잊어버려도. 나도 어떤 데는 더듬잖아요. 이름도 바꿔 쓰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그걸 또 뭐 내가 잘못한 것 마냥. 물론 잘못했죠. 모세라고 할 걸 왜 야곱이라고 자꾸 해. 여기는 모세지, 여기서 야곱 하면. 그럼 나가면 당장 목사님 야곱이 아니라 모세입니다. 고맙지요, 일러주니까. 그러나 나도 인간이니까 착각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틀려도 상관없고 몰라도 상관없고. 몰라도 상관없는데 뭐로 배우는가? 일단 배웠다 몰라야지. 배워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어진 다음에 잊어버려야지. 이거 안 배우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는데 안 배워서 돼요. 배워야지. 그래서 에레미야는 바로 지금 마지막 시드기야가 잡혀가기 직전 11년,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왕위에 올라서 남쪽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 때에 바로 5월에 예루살렘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사로잡혀 갔다.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뽑으시는 하나님 여기서부터 그 미리 예언해놓고 예언 딱 끝나자마자 이때까지 예언했으니까 예언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되잖아요. 직전에. 그러니까 자상하게 에레미야가 예언하다 보니까 에레미야서가 이렇게 50몇 장인가 56장인가 몇 장 길잖아요. 자세하게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다 보니까 그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안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믿어질 수밖에 없죠. 자, 아시겠죠, 이제? 저 정도. 자, 그러면 일단 2절 뽑으시며 심으심을 예언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보면 가로 없는 1번 59페이지 5259페이지 나와요. 거기 보면 뽑으심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29장까지다. 이게 전반부예요. 앞부분.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딱 반으로, 거의 반으로 딱 나눠서 앞부분은 뽑아가신다. 뒷부분은 다시 옮겨다 심는다. 이걸 예언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29장까지 내용 중에 그 내용, 설명 내용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1장에서 29장까지 뽑으심에 대한 예언 내용 중에 그 내용 가운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죄에 대한 책망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너희들 죄, 이런 죄, 죄를 전부 책망을 해요. 그리고 바로 멸망한다. 너희들 망한다. 죄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망한다. 그렇게 예언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지금 공부하는 이렇게 전체를 모르고 이제 설교를 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강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강의하는가? 보십시오. 1장에서 이제 예레미야 공부시킨단 말이에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책망한 다음에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죄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죄지면 망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죄지면 망한다 이것밖에 안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건 이렇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열주에게 언약하시고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책망하면서 망한다. 왜? 뽑아내시려고. 망해야 뽑아내잖아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야 뽑아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 성경 예레미야서 요 내용만 1장에서 10장까지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죄져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지면 망합니다. 그러니 그런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생활하면 항상 주눅이 들어있어요. 늘 주눅.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죄를 떠나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남편이 어디 가서 술 먹고 들어와도 큰일 나구나. 저러다가 사업 망하지. 에? 왜? 남편이 술 먹고 죄지니까. 에? 자녀들이 교회만 안 나와도 이 아이만. 네가 자녀가 너희 막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벌을 준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성경을 달리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또. 그 내용만 딱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일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 속에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성경 전체 알지도 못하고 부분만 가지고 공부하면 먹으면 먹는 대로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독초가 돼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안함이 와요. 걱정, 근심이 생기고. 우리는 설령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다. 남편이 교회 아직 안 나오고 술 먹고 방탕한다. 걱정 별로 할 것 없잖아요. 왜? 택한 백성 같으면 저래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돌아온다. 때가 안 돼서 안 돌아오는가 보다. 그리고 두려워할 건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불러내서 당신의 택한 백성 찾으신다. 이거 믿으니까. 그런데 1장에서 10장까지 죄를 책망하고 나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1장에서 10장까지란 말이죠.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 1장에서 29장까지 전체 내용의 줄거리예요. 죄에 대한 재앙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재앙,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멸망을 시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21장과 29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죄를 범한 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죄를 지면 망합니다. 이걸로 끝나요. 망한다.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보면 죄를 져서 망하지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옮겨다 심는다. 그래서 항상 택한 백성에게는 해피엔딩이라 즐거운 행복한 종말로 끝난다. 절대 절망으로 끝내는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매맞는다. 여기서 망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징계예요. 때리는 거예요. 사랑의 징계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지 영원한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막 죄지면 망한다 하고 그냥 공갈을 치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 안 하고 하나님 미운 짓만 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겠느냐, 그런 인간 멸망 안 시키겠느냐 그러면서 막 밀어붙이니까 순진한 성도들은 괴롭죠. 야 11조 하나님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거 도둑질해 먹고 하나님이 복 주겠느냐. 얼른 들으면 그렇구나 진짜. 우리 사업이 안 되는 건 여지껏 11조 떠먹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십시오. 교회 나오시는 분들 다 11, 우리 교회도 전부 아마 우리 교인들이 다 11조를 낸다면 1년에 10억 정도 예산 세우는 건 간단할 겁니다. 간단하죠. 10억 정도는 뭐 간단하게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의용적으로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알고 부분을 보아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 보세요. 여기서 언약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할 때 내용이라든가 모세에게 언약한 내용, 에레미야에게 언약한 내용 중에 죄 짓는 것은 인간이 짓고 멸망 뽑아가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죄 지을 것까지 다 언약을 해요. 모세 때 자세하게 언약을 해요. 모세 때 다 자세하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죄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뽑아낸다. 죄 지을 것도 언약하고 뽑아낼 것도 언약하고 다시 뽑아 옮길 것도 언약하시고 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언약대로. 그럼 하나님이 죄 못 짓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게 못하는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이 죄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못 짓게 합니까? 그렇게 얼른 생각하면 됩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죄 못 짓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희들 죄 지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결국에는 죄 지을 수 없도록 하기서 예수님 오셔서 무적행이라 전부 사단의 권세를 집어쳐넣어버리니까 완전히 무죄 시대가 이루어져요. 죄 없는 천년 시대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죄 지켜도 하고 못 지켜도 하고 하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 지을 것도 예언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시킬 것도 예언하고 이것이 바로 모세 때부터 조금 치밀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에레미야 선지서의 예언은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여기는 비교적 자주 얘기 안 해요. 뭐 야곱이 유다에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이 언약은 이 언약은 이 내용은 이제 본문 내용에서는 안 밝히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내용만을 근거 잡아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걸 근거했고 여기를 근거했다고 여러분들이 전지하고 성경을 봐야 돼. 이 강론집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 강론집을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얼마든지 집에서 자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가운데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보면 60페이지 나오죠. 거기 보면 1장에서 10장이 이제 책망과 멸망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1장에서 5장, 1장에서 전반부죠. 1장에서 5장은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고 6장에서 후반부, 6장에서 10장까지는 유다 백성의 멸망에 대해서 전반부에서는 죄를 책망하고 후반부에서는 멸망시킨다는 예언을 하는 내용이
바로 1장에서 10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61페이지에 와보면 양쪽 가로 1번 죄에 대한 책망이 나오죠. 이 죄에 대한 책망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오는데, 자, 거기서 이제 한번 보십시다. 1장에서 5장까지 그 내용, 61페이지, 5261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뒷부분에 보십니다. 다섯째 줄, 여섯째 줄 중반 거기서부터 보십시다. 책망 나오죠. 죄에 대한 책망. 이러한 책망은 앞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5장까지가 전부 책망하는 내용이니까, 이러한 죄에 대한 책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죄에 대한 책망도 여기에서 다 작정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라는데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계획대로 했으니까 계획대로 돼야죠. 그래서 그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일찍이 계속해서 밑에서 다섯째 줄 뒷부분에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여기 나오죠. 이제 모세가 나와요. 출애굽 당시 여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광야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언약하신 내용이 뭐냐면 어디에 있느냐면 레위기 26장 3절로 13절,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32장 40절로 43절.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불순종하고 어기고 범죄할 것, 그래서 책망받게 될 것에 대해서 다 모세가 이때 벌써 예언 다 해요. 언약,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못 믿으니까, 이걸 모르니까 성경이 풀리나요? 안 풀리죠.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합니까? 악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일을 합니까? 선한 일을 하죠.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죠. 자, 그럼 한 번 더 물읍시다. 세상에 선한 일이 많습니까? 악한 일이 많습니까? 악한 일이 훨씬 많죠. 그럼 악한 일은 누가 하나요? 마귀가 한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은 늘 마귀한테 지고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에? 나는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죄가 관영하잖아요. 이 세상에 죄가 꽉 차 있는데, 전쟁, 기아, 말할 수 없는 폭력, 폭동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나? 이것도 보호 못해서 이북 공산당들이 와서 예배당을 얼마나 500몇 개인가를 붙여질렀대요. 남한의 교회당을. 이북에서 그랬나? 남한에서 그랬나?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잠 주무셨나? 그래서 예배당 불탈 때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 야, 인마, 하나님 집 좋아하시네. 하나님 있으면 저렇게 불탕에 놔두느냐? 이러면서 조롱받았다는 사람을 내가 들었어요. 한심한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답할 거예요? 우리는 해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레위기, 이제 그걸 앞으로 이제 본문에서 다 살필 거예요. 여기서는 개략적으로 서론이니까 에레미야, 레위기 26장 3절로 13절,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32장 40절로 4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다. 하나님이 언약한 내용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고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름을 존귀케 하시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며 나라의 왕위를 견고케 하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 그때 다윗에게 한 거죠.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셨는데 내 왕위를 경고케 하고 내 왕위가 영원하게 하리라. 이걸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 언약한 이 내용을 왜 거기서 언급하느냐? 그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 왕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뽑아내지만 다시 갖다 심는 이유는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어서 이루고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뽑았다가 다시 심으시는 것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윗 왕국의 백성들을 뽑아내셨다가 다시 옮겨다 심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위해서는 이들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서 안 돌아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돌아와야지.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서 그냥 썩어버렸으면 3일 만에 부활해야지.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이고, 그냥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들도 구원의 길이 없는 거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망해서 끌려갔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이유는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시려는 거고, 그 언약은 모세와의 언약도 이루어지는 거고, 나아가서 야곱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아셨죠? 오늘 제가 강의한 건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언제나 선지서는 이 패턴을 계속 여러분들이 가지고 선지서 공부하면 쉽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오늘 한 구절도 안 나갔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에레미야서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선지서 공부를 참 여러분들이 잘한 겁니다. 오늘 그만하시죠. 5분이나 오버했네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믿고 살기에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서령 우리의 생활 속에 조금은 구름 낀 날이 다가오고 폭풍이 부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두려워 떨고 좌절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기에 저희들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또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당신의 영원하신 당신의 뜻을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들이 살펴싸우니 이 말씀 머릿속에 잘 작용해서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